함께 나누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듯이 어떤 바구니에 무엇을 담으면 그 바구니의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걸 압니다. 바구니 안에 과일을 담으면 과일 바구니가 되어지고 바구니 안에 꽃을 담으면 꽃 바구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을 바구니로 비유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바구니입니까? 감사의 바구니입니까? 소망의 바구니입니까? 불만과 불평의 바구니입니까? 돌덩이 같은 딱딱한 바구니입니까? 아니면 온화하고 따뜻한 난로를 담은 듯한 그런 바구니입니까? 우리 안에 담아놓은 것들이 우리의 이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아놨을까요? 이 짧은 구절 속에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신앙인의 자세에 대하여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을 해줬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안함 가운데도 또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힘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바울의 가슴 속에는, 바울의 마음 속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함에 처할 수 있는 것도 또 풍부함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내 가슴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의 바구니예요. 여러분의 바구니는 어떤 바구니인가? 이와 같은 바울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꽃이 피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두 번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전서와 후서 두 번의 편지를 보내는데 전서에도 그렇고 후서에도 그렇고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뭔가 칭찬이에요. 바울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더불어 또한 격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셔요. 구구절절한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반응하는 사도 바울을 향한 존중하는 모습, 사도를 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도를 대하는 존중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모든 상황들이 살만하고 평안하고 어려운 일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게 아니라 그들은 분명 환난과 어려움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을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시 디모데를 통하여서 바울이 들으며 바울 또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 또한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성도,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는 사도, 그들은 똑같이 환난과 어려움과 쉽지 않은 여러 선교의 현장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시련을 또 시험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이 서로 서로에게 위로를 얻고 있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느끼며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받고 싶은 교회인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물론 우리는 이곳에 와서 같이 사랑하며 교제하며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도 누리고 그런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복된 모습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교회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인 겁니다. 서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몇 가지의 당부의 얘기를 합니다. 잘 못해서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하자라고 하는 의미로서 당부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잘하고 계셔요. 보면은 감사해요. 잘하고 계셔요. 못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잘하자고 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들이 뭔가 4장과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그가 원하는 건 뭐냐? 거룩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과 5장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먼저 출발을 뭘로 하느냐?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이루라 라고 일하십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모세가 레위기에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면서 이 밑으로 나오는 말씀들을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내 부모, 너희들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또 하나님의 나를 잘 기억해서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들을 잘 하여라.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 말아라. 잘 짜여진 예배 형식을 맞춰서 신앙의 본을 따라 너희들의 마음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 곡식을 거둘 때에 모퉁이에 있는 것들까지 다 거둬들이지 말아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하고 너희들이 과일을 딸 때에는 그 떨어진 것까지 다 따지 말고 또 일부 남은 것들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또 가난한 자들이 그 이삭이라든지 그 나머지 것들을 취해서 같이 나누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싹 다 이렇게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루하루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또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의 얘기에 대해서는 4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그겁니다. 구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구별됨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감동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살아가라. 즉 거룩함이란
어떤 외형적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란 게 뭘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거룩한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룩한 모습. 뭐예요? 산신령 아니에요? 흰 옷 입고 막 수염 길게 하고 구름 옆에 막 있고 막 지팡이 짚고 있고 산신령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어떤 특별하게 딱 짜여진 보여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에요. 어찌어찌 살아가야 될 생활의 방식과 어찌어찌 살아가야 되는 생활의 의지를 가리켜서 거룩함이라고 일한 겁니다. 믿음의 방식과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삶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 있어요? 운동 종목 있으세요? 우리 전주사님은 뭐 일단 축구 좋아하실 거고,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 3년 동안 치어리딩을 했어요. 학교에서 하는 그 곳에 가서 풋볼 게임이 있을 때마다 자기 팀을 막 응원하고 막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그 풋볼의 룰을 알아? 몰라. 3년 동안 자기 팀을 응원했는데 그 룰을 몰라요. 풋볼 재미있어? 재미없대요. 우리가 운동 종목을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게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경기의 룰, 방식,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지는지를 알면 그 경기가, 그 운동 종목이 재미있어요. 아무리 앞에서 막 뼈가 부러지고 피가 튀길 정도 극렬하게 운동을 해도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 운동 경기인지를 모르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여성분들 그렇죠. 남자들이 왜 저렇게 풋볼에 또 축구에 열광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룰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룰을 알면 하는 것도 재밌고 보는 것도 재밌어요. 꼬마들이 하는 것도 재밌어요. 방식과 의지, 이기고자 하는 그 의지를 바라볼 때 거기에 몰입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를 알게 되어져요.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도의 기쁨이 되어지고 활력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찌할 때에 그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고 그 삶을 의지를 갖고서 살고자 할 때에 내 믿음이, 내 거룩함이, 내 영적 삶이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지게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하여 게임의 규칙을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규칙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서 너희가 거룩하여라. 그러면서 4장 2절부터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지킬 것들을 지키고 따르지 말 것들에 대해서 거부할 줄 알고 깨닫게 되어진 것들을 간직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거룩함은 삶의 방식과 의지예요. 그것이 구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는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오는 무게로, 질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와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거룩하여라. 더욱더. 첫 번째로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너희들의 바구니에 채워야 되는 것, 너희 인생 바구니에 채워야 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선 하나님과 대하여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바구니에 거룩함에 대하여서 집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라낼 것들을 골라내시고 집어넣어야 될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방식과 의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9절 말씀,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두 번째로 우리의 바구니에 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무엇을 담을까? 사랑입니다. 또한 위로입니다. 1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며 위로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사랑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무언가 칭찬과 격려예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맛있는 거 많이 사줄까요? 그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칭찬과 격려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어느 곳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칭찬과 격려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선한 일들을 이룰 때에 그분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며 격려하는 일들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잘한 것들에 있을 때에 그것을 반드시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선한 일들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게 사랑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이것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넘치도록 칭찬합니다. 참 잘하고 있다. 참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소문이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안 하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라. 더욱 잘하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했던 사람한테 두 번 하고 세 번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라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막 짐으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더 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이런 사랑이 있을 때 교회에 있어서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겁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것들로 좀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벨뷰 동향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예담교회가 그런 교회로 좀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염집사님 어때요 좀? 네. 그런 소문이 좀 나요. 그 교회 맨날 싸워. 그런 소문, 그러니까 어찌됐든 소문은 나요. 어찌됐든 소문이 나는데 이 사랑이 소문이 되어지는 그 실체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위로할까? 잘 될 거야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18절 그 위에 있는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삶이 있다. 그러니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힘을 내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같이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위로와 그 사랑이, 그 칭찬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가 되어집니다. 사랑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칭찬과 격려가 이루어지고 그 칭찬과 격려가 누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루어라. 두 번째로 우리가 담아야 되는, 내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것은 사람과 간가해서 뭐라고요? 사랑하며 위로하는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며 위로하는 거가 내 인생의 바구니로 담겨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자신,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담을까, 무엇을 채울까 하는 거예요. 짐작하셨겠지만 1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뭘 채워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엇을 채울까? 내 바구니에 기쁨과 감사함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불만과 불편과 원망을 채우지 마시고 감사와 기쁨을 채우십시오. 쇼핑을 해서 이제 과일 같은 걸 먹습니다. 요즘은 그냥 박스로 사잖아요. 커스코나 이런 데 가면은 낱개로 사는 게 아니라 박스를 사다 놓고 이제 먹습니다. 오렌지도 그렇고 뭐 자두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셔요? 막 손에 잡히는 대로 드셔요? 박스를 딱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못난 이를 먼저 잡아서 먹을 경우가 있고, 제일 맛있게 보이는 것부터 먼저 골라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먼저 골라서 드십니까? 제일 많이 먹는 거? 그 박스 안을 들여다보고 맛있는 건 내일 먹어야지 하면서 그 중에 제일 못난 거를 골라서 맛없게 보이는 걸 골라서 드시면 매일 제일 맛없는 걸 먹는 거예요. 그 중에. 근데 그 안에 다 맛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맛있게 보이는 것을 골라서 드시면 매일 제일 맛있는 걸 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인생 바구니에 내가 초일사일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긍정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장 기쁜 것들을 늘 초일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기쁨과 감사함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세이며 태도예요. 내 마음의 태도예요. 내 마음의 자세예요. 기쁨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기뻐할 만한 것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원망의 자세로 살아가면 내 있는 것 중에 가장 원망스러운 것 붙잡고 살아갑니다.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제일 기뻐할 수 있는 그거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제일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거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기쁨과 감사가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것들이 잠깐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일들의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집에 가서 찾아보셔요. 그 밑에 있는 말씀들까지. 너무 그렇게 100점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병난다. 기쁠 때에는 그 기쁜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누리시고, 곤고하고 힘들 때에는 돌아보며 이것이 잘 지나가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 망가진 거 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의 것들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내 바구니를 채우는 작업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 채우고 오늘 하나 채우고 이 연약한 거 골라내고, 그러면 그런 바구니들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세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의 태도를 채우라. 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이것은 따라해봅시다. 실망 대신 기도하자. 아멘.
실망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실망으로 채우지 마시고 실망하는 것 대신 기도함으로 채우시길 바라요. 사람이 소원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의지가 꺾이기 때문에. 실망을 자주 쌓아버리면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니 실망이 들 때에 실망으로 멈추지 말고 기도하셔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고 찾게끔 하신다고 하셨고 열려지게끔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찾는 자 찾게 하시고 바라는 자 구하는 자 얻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끔 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무엇을? 지혜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기도하면 돈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좀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그런 단순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라는 것을 주셔요. 지혜. 그 지혜를 통하여서 어찌 바라봐야 될지를 알게끔 하시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게끔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기 힘든 중에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믿음의 지혜입니다. 바랄 수 없을 것 같은데 바라게끔 하시고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믿게끔 하시는 그 영적 지혜, 그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실망을 채우지 마시고 실망 대신 기도를 채워갑시다. 기도를 채워줌이 내게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주고 바라지 못할 것 같은데 바랄 수 있게끔 하시고 믿지 못할 것 같은데 믿게끔 하시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가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바구니에 담을 거 5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5장 24절 말씀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 건 뭔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예배 때 같이 찬양을 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겁니다. 오늘 내가 이해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 가운데 그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나는 아직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바구니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옛날 말로 하면 신묘막측하다라고 합니다. 다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 믿는 겁니다. 이해 안 되어지는 부분도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미쁘시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믿읍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어진 이 바울의 서신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오셨습니까? 저거 사랑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사랑하며 내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셨습니까? 어려움 중에도 하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의 일들을 바라볼 줄 알고 힘든 중에도 기도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예, 칭찬 드립니다. 바울 따라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참 잘하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갑시다. 서로 서로에게 이와 같은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보다 나은 또 원하시는 실제적인 믿음의 그림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잘 그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왔고 또 누군가를 본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그 어떤 누군가 또 나를 본받으며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잘 본받으면 어느 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참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들이 일하심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 다른 면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들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인생 바구니에 뭘 담아야 될지를 이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니까요. 거룩함이라는 것이 막연히 보여지는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의지를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구별의 한 모습이었구나를 기억하면서 게임 안으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영광을 하나 앞에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제는 내가 다른 일을 향하여서 사랑하며 위로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바구니를 채우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며 그 채우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의 자세, 태도를 갖고 살아갈까? 조건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태도를 갖고 인생을 바라보고 실망이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고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조차도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니 그럴수록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확실히 붙잡고 믿어 나아가는 그 믿음에 서나가는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